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곳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넘치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김앨리스 집사님이 아주 탁월한 티처입니다. 제가 보니까 참 아주 잘 가르쳐요. 그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모습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손장모님과 저희 집사람이 듀엣을 잘 맞추고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우리 모두가 있으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김신혜 사모님이 아주 피아노를 힘있게 쳐서 또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저는 이 시간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제 같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요? 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었고 아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 이제 보혜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살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또 처음 보는 분들이 있어서 내봤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목회자들의 모임이 열리고 있었고 그곳에서는 시 저녁에 복음화 운동을 위하여 복음 전도자로 무디를 초청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 드디어 무디 초청을 못마땅히 여기고 있던 한 젊은 목회자가 일어나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왜 무디입니까? 그가 성령을 독점하기라 됐다는 말입니까?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나이 많고 경건한 목회자가 발언을 신청하였다. 아니지요. 그만이 성령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D.L. 무디를 독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D.L. 무디가 왜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는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란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정말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누구와 함께 드린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지요.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다음에 17절로 이어지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보혜사를 약속하고 계시지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여기서 영원토록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일생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네?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보혜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혜사는 누구셔요? 하나님. 보혜사는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하면 물론 다 통해요. 그런데 좀 더 이걸 좁히면 하나님 중에서도 네,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누구신지를 설명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앞서서 만나 주석에 보니까 참 잘 설명해 놨어요. 주석들이 또 몇 가지 있지만 이 만나 주석에서 참 이야기 쉽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이 말은 예수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보혜사로 계셨음을 시사한다. 예수님 당신 자신도 역시 보혜사였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와 차이가 나는 분이 아니라 유사한 특징을 가진 분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예수님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와 유사한 분이며 그분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며 그러지요.
예수님께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안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업을 우리 안에서 수행할 것이며 그분의 대표자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이분이 지금 뭐예요? 이 땅에서 그 예수님께 하셨던 그 모든 역할을 대신해서 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이분이 누구셔요? 자, 예수님은 답을 이렇게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예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날 그리스도 교계에서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는 성령의 운동에 관한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성령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갈구하고 있으나 맞지요?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네. 그렇지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도남동에서 이제 목회할 때 있었던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이번에 사슴이 동사가 가면 꼭 성령을 받아서 오겠다 그래요. 성령을 받아서 와?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설명했어요. 집사님, 이미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아멘.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막 성령을 무슨 받듯이 막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만큼 잘 따르고 순종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성령이 만일에 역사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우리는 마치 성령을 그냥 갑자기 탁 받는 것처럼, 매일매일 받는 것처럼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내가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음성이 얼만큼 순종해 가느냐,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더 또 살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을 외치면서도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교단은 어떤 교단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성령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보혜사가 누구예요?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조칭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이만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게 아주 심각하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서 일부는 또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무리가 소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또 저 시골 저기서 자기들끼리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에 관한 찬미나 이런 거 하나님으로서 등장하는 거 다 그들은 제외지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들은 또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막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떤 젊은이하고 그때 이제 대화를 하는데, 성령을 마치 우리가 가져다가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로 또 여기는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가 맞아요? 아까 D.L. 무디에 대해서 잠깐 나올 때 한 목회자가 뭐예요? D.L. 무디가 성령을 독점했습니까? 아니다. 그 원로 목사님 참 답을 잘했어요. D.L. 무디가 성령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D.L. 무디를 온전히 독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D.L. 무디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를 행복해하고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란 정말로 그런 사람인데, 먼저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살펴요. 성령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예수님의 정말로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이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침례를 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이 세 분을 갖다가 어떤 위치로 놓고 있어요?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다는 거지요. 만일에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성령에 여기다 넣으면 안 되시지요. 누구 이름으로만 줘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 이름으로만 줘라. 그러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 또한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등선상에 두고 있지요. 그렇죠? 또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한테 했다고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은,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것은 누구를 속인 거라고요?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잘 알지요? 내가 땅을 팔아서 이 땅값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대 교회 당시에는 사람들이 땅과 집이나 이런 걸 팔아서 정말로 서로 같이 활용하고 복음 전하는데 같이 쓰는 일이 아주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도 부인과 약속하고 우리가 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교회에다가 서원하고 팔았는데 이제 팔고 나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오늘 보니까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마만큼만 내자고요? 반절만 내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반절만 가지고 베드로 앞에 갔지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 약속한 전부입니다. 이 자체가 뭐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삽비라는 그냥 죽임당하고 그냥 장례 치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거에 대해서 말하고요.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아주 또 소중한 말씀을 줘요. 우리 같이 공독할까요? 시작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특별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외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성전하면 어디가 생각났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 그들은 그 성소에 대해서 항상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성소 안에 지성소에는 항상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임재하심의 상징인 쉐키나의 그 빛이 빛나고 있어서 성소하면 그들은 어때요? 정말 거룩한 것.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이유는 왜 그래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가 거룩했던 이유는 그곳에 누가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했어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조금, 아까 우리 박옥자 집사님이 사람이 무슨 꽃이라고 그랬어요? 인꽃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김엘리스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좀 슬프다. 왜? 나이가 들으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이쁜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어때요? 주름살도 많고 흰머리도 생기고 그때에 비하면 이쁜 것이 어때요? 많이 감소돼서 참 자란 곳이라는 게 좀 슬픈 것 같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외모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죠? 저도 요즘 이렇게 젊은 청년들, 총각이나 아가씨들 보면 참 그래, 참 젊고 예쁘다. 네? 그런 걸 솔직히 저도 느껴요. 왜 그래요? 저희는 이제 시들어가는. 많이 시들었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참 그 외모적으로는 역시 젊음이 참 아름답다. 그걸 느껴요. 그러나 우리는 비록 나이가 들어서 외모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아멘. 우리는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다 많이 드러나면 그게 정말로 인생의 아름다움이에요. 맞지 않던가요? 아멘. 제가 한번 단풍 이야기 했나요? 저는 단풍의 그 아름다움을요, 제가 저 밀락교회에서 목회할 때 밀락교회 바로 앞에 동산이 있거든요. 그 동산에 올라가서 한 가을에 이 단풍잎을 보는데 너무 단풍잎이 너무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5월에 3, 4월, 5월에 나뭇잎들이 팍 싱그럽게 올라오는 거 싱그럽고 역시 참 힘이 있고 아름다워요. 네. 그러나 그 나뭇잎의 최고 절정의 아름다움은 언제 있어요? 가을 단풍 때 있어요. 네? 여러분들, 내장산이 뭘로 유명해요? 단풍으로.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단풍 뽑는다면 내장산이잖아요. 내장산에 봄이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안 몰려. 봄에 가면 그냥 차 타고 내장산 차 앞에까지도 그냥 통과가 돼요. 근데 가을 되면은요, 거기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새벽처럼 도착이야 차가 좀 가까이 되지, 오후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아예 내장 저수시서부터 차가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 거기서 그냥 차가 돌아가요. 못 들어가고. 가을 되면 뭐 때문에 같은 산인데 가을에 이렇게 몰립니까? 뭘 보려고요? 단풍. 저는 그래서 그 단풍 그 잎을 이렇게 보면서 밀락교회에 있을 때요, 단풍은 왜 이렇게 가을의 마지막에 아름다울까?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답변을 했어요. 무슨 답변을 했을 것 같아요? 단풍은 이렇게 마지막을 아름답게 물들인 다음에 어때요? 떨어져서 사라져요. 우리 사람들도 비록 봄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싱그러움 없을지라도 단풍처럼 그 마지막에 아름다움은 우리가 간직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추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멋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젊어서는 그냥 성질도 그러고 그러더니 정말로 나이가 들어가더니 예수님처럼 닮아가서 정말 온유하시네, 정말 멋있으시네,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지. 나이가 들수록 잔소리가 많으면 안 돼요. 그러지요? 나이가 들수록 뭐든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막 간섭하는 걸 좀 더 내려놓아야 자녀들이 행복하지. 나이가 들어가고도 계속 하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싶어. 네? 그래서 나이 들어서 말이 많으면 뭐라고들 이야기해요, 젊은이들이? 꼰대라.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응? 나이가 들어가고도 계속 그러면 사람들이 꼰대라 그래.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비록 우리 외모는 많이 늙어갔을지 모르지만 단풍잎이 마지막에 그 가장 아름다움을 물들이고 떨어져서 사라지듯이 우리 마지막에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 안에서 변해가시다가 우리 인생을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 이 현일교회는 젊은 사람보다 마지막에 그 단풍잎처럼 지금 변해가는 식구가 더 많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좀 변하면 좋겠어요. 아멘. 그 다음에 예레미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바울이 한 발로 이뤄 가는데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기를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6장 9절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사야는 누가 말씀하신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걸 아까 사도 바울은 성령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사도 바울이 성령이라고 표현했던 그 말씀을 이사야는 여기서 뭘로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그 성령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가지고서 자꾸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자체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영감의 말씀에 보면 원고에 보면 영원 지존하신 삼위일체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인간을 초월한 힘으로 무장시켜 저들과 함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하시며 세상 사람들로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저는 특별히 우리 재래교회들 중에 소수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들이 또 이 화이트인의 말씀을 또 인용하면서도 이런 말씀도 왜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김영훈 목사님은 삼위일체 대신 요즘 보면은 삼위 뭐라고 그분은 사용하셔요? 들어봤어요? 삼위일명이라고 해요. 삼위일명.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한 명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 네?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세 분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그분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일명이라고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다 불려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어떤 분이시냐면 개성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 원고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 성령께서는 이러한 근거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개성이 있다는 뜻은 뭐예요? 그만의 독특함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모두 다 각자의 개성이 있어요, 없어요? 다 달라요. 아마 케빈 장모님하고 킴 앨리스 집사님 한 집에 사는데 개성이 많이 다르지요? 네? 많이 개성이 달라. 그 다음 또 볼까요? 개성이 있다는 말은 자기 의식이 있고 자기 지각이 있으면 자기 의지를 지니고 결단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가리킨다. 스스로가 결단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좀 더 들어가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감정을 소유하고 계셔요.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성경죄를 제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들이 볼 때는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의 사용하는 가마력 같은 존재인데 여기로 딱 들어가 보면 성령이 뭐를 가지고 있어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탄식한다는 건 뭐예요? 이건 하나의 그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탄식. 우리가 탄식할 때는 언제 탄식해요? 너무? 물론 몇 가지 있지요. 너무 감동받았을 때는 탄식보다 이제 다른 표현이지만 정말로 괴롭고 뭔가 정말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어때요? 속에서부터 탄식이 나와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요?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고 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침례 받으셨지요? 네? 예. 정말로 침례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는데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멋있게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까지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일까 할 때는 성령
성령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시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친히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간구까지 하신다. 또 여기 보면 의지를 소유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활동을 하시는데 가르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볼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한 필요할 때 그 말씀 내용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분 우리가 정말로 잘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맞지요? 네? 아까 우리 킴 앨리스 집사님이 공부하는 분들에게 이것저것 물으니까 답변을 잘 했어요, 못했어요? 왜 잘 못하셨냐면 아직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걸 이제 앞으로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을 더 우리가 봐야 돼. 매일매일 집에서 성경 말씀 보셔요? 안 보고는 몰라요. 봐야 알아요. 자, 볼까요? 여기 보면 성경의 참된 지식은 그 말씀을 주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성경을 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성경 말씀 봅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제가 말씀을 잘 보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 속에서 이해한 날도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저도 기도하면서 제가 성경을 펴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항상 이 성경을 잘 쓸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니까요?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음 또 볼까요? 여기 보면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아시지 못한 분들은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인지 다른 음성인지 혼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일 읽어야 돼요. 우리 재림군인 성경 열심히 읽고 속이기는 힘들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공부하고 읽고 정말로 하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홍장님 성경 말씀 다 읽으면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지요? 옛날에 기억했던 것도 나이가 드니까 어때요? 잊어버려요. 그것도 잊어먹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이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끄집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잠재적으로 우리의 머리에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집에서 성경 말씀도 안 보시고 그러면 이게 곤란해요. 그지요? 네. 그러니 제가 이제 아까 밑에 하니까 성경 통독표 있습니다. 네. 옆에 막 복도 내려가는 데 오른쪽에 있어요. 보니까 우리 김신혜 사모님 제일 많이 표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읽는데도 아직 표시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하얀 분들이 다고 몇 분만 이렇게 표시했어. 목사님과 성함도 있으십니다. 우리도? 네. 못 봤는데? 한 분에 찾아보시면 아니 홍종환 목사님 부부 이름은 봤는데 제가 저 이름은 못 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로 꼭 그 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표시를 안 했을지라도 정말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변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이건 성경 말씀이 있는 내용이야. 이건 완전히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증거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셔요. 아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 전도회 보니까 6월에 또 전도회 있지요. 네. 홍원근 장로님 예. 네. 그분이 참 그 전도를 잘합니다. 예? 특별히 차키비리가 제가 보니까 그분이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가마력을 굉장히 잘하셔.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또 제주도에서 지금 전도회하고 있죠. 예, 그분은 아주 전도에 아주 그 탁월한 달란트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홍장로님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역사를 이루셔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정말로 그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을 뭐 하시니까요? 잘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우리 현리교회도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의 달란트를 주신 분이 계시지요? 네. 누가 그렇게 잘하세요? 킴.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정말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그 달란트 이것은 얼마나 참 좋은 줄 몰라요. 오늘 그렇게 증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정말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들 여기서 도우시나니에 대해서 우리 성경 주소가 이렇게 설명해요. 바울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해 준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돕고 힘을 준다고 말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시련이나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죠?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뭐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뭐 할 수 있도록요?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로 난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에 이 난관을 우리가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들 인생에 있어서 그보다 더 그 시련이 있습니까? 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풀무불에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사자불에다. 그건 곧 인생에서 그보다 더 큰 시험과 시련은 없습니다. 그건 어디로 집어넣는 거예요? 사형장으로 집어넣었잖아요. 정상적입니다. 사형이잖아요. 그들에게 그렇게 큰 시련이 닥쳐왔을 때도 그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셨으니까요?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물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그 사형장에서 다 살아남냐 하면 그렇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장에서 사라졌어요. 누구도 순교를 안 했고요. 침례 요한도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예수님도 돌아가셨어요. 다 죽음에서 살아나질 않아요. 그러나 또 그렇게 순교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또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세상에 제일 큰 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들은 하늘에서 만날 사람이잖아요. 우리를 기도하도록 감동시키고 말할 것을 가르쳐주며 심지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또 인격적인 취급을 받으신다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다.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기도는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지금 우리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령을 회방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을 여기 보니까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어때? 예수님을 그 당시에 거역하면 사하심을 어때?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결국 그는 뭐 한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좀 더 들어가 볼까요? 회방에 대해서 우리 성경 주석은 진리에 대한 계속적인 저항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곧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진리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 거역에서 크게 달하는데, 이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신의 길을 따라가기로 선택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결정한 결과이다. 양심은 성령의 감화에 대한 계속되는 거절로 인해 화인맞고 따라서 자신이 치명적인 결정을 내렸음을 거의 깨닫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권면하셔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마. 그래도 계속적으로 그 음성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데 그 회개를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도 내가 좋아서.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술 마시라 그래요? 마시지 말라 그래요? 마시지 말라 그래요. 술전하면 입에 댈 때마다 한쪽 음성에서 뭐라 그래요? 먹지 마. 또 담배도 그래요. 담배를 이렇게 피워. 그러면 우리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음성이 계속 담배를 꺼낼 때마다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그런데도 계속 거기에. 또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잘해.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가 다 있지만 다 천사 같은 사람만 있는 데다 가끔은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기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믿고 있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셔요. 너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사기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씀은 순종해야 돼. 근데 계속 거역하는 죄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죄가 뭔가를 한번 생각하면 우리 한번 혼자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와달라 하면서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계속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지 알면서 계속 죄 일부러 짓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령이 인격적인 존재임을 부인하고 단지 비인격적인 가마력이나 능력으로 생각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이제 이 방법의 대표적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사랑과 충성을 드릴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의지할 수 있다. 성령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힘을 얻어서 이길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간증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왜요? 이미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님 하늘에 계시고 안 계셔요. 이 땅에. 대신으로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셔서 이제부터 성령 하나님 시대예요. 현재 우리의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행복해 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정으로 인정하고 여길 때인데요. 마지막 여기까지만 하나 더 합시다. 성령께서는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마음에 거하신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은 다시 그의 성전이 된다. 그의 임재하심은 그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그리함으로 사람의 마음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처가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을 행복해 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어디요? 뒤에 더 해야 되지만 보니까 시간이 끝내라고 하네요. 그러지요? 예, 하여튼 뒤에 되고 뒤에 거는 나중에 또요 우리가 한번 살필 수 있는 시간을 갖고요.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단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정말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할 때에는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가까이 하시고 또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에 앞서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저의 생각과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감사 기도로서 주님께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행복하게 또 잠자리에서 드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